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40일 특별 새벽 성회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 사실 참여하시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이 260명이 지금 촛불을 켜고 있는데 이번에 한 주간은 적어도 사인하신 분들 하시기를 말씀하셨던 분들은 꼭 새벽 6시에 참여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데코레이션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낮 하루 종일,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직접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한 분 한 분 오셔서 본인들 구역에다가 채우시고, 그다음에 제가 의도하는 것은 주일 예배 참석 못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 못 하시니까 주말에 오셔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과일과 또 열매들이 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역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양만큼 준비해 오셔서 뭐 흘러 넘치면 더 좋죠. 그래서 열심히 담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과 또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피 속에 있는 백혈구와 같이 사람을 녹일 수 있는 사랑, 또 적혈구와 같이 나를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것에 이어서 우리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더 추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이 관계를 끊어서 혼자 있게 만드는,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혼자 있는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디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혼자 있다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너무 힘들어지게 되겠죠. 외롭고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어요. 혼자 식사한다고 하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혼자 식사하면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하와이에서 목사님들의 미팅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오아후 섬, 그 하와이가 있는 그 메인 그 아일랜드죠. 거기를 이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뭐 오래 것도 안 걸려요. 3시간이면 돼. 빙 도는데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이쪽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파킹하고 나와가지고 와 좋다, 아름답다, 그치?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쓸쓸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맞장구를 쳐줄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명예가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 가족 중에서도 아내와 남편,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의리라리한 좋은 집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딴방을 쓰고 있다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 아닙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빌딩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 거기서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뭐 교리적인 걸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와지는 유익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예수 믿으면서 더 가치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왜냐하면 나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이 생기면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다 꼭 한 가지 더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믿음이 좋고 참 좋으신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오면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지 않던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오는 동기가 어떤 영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이 동기가 사실은 별로 안 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분들의 동기는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같은 밸류를 쉐어하면서 같이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죠. 또 성경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다, The Golden Ru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금과 같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한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황금판에다가 새겨놓고 집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황금률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황금과 같이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붙들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심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당신보다 여기에 더 먼저 왔어. 뭐 여러 가지 어떤 텃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유를 대고 내가 당신보다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 당신이 먼저 인사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될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그럼 서로 그렇게 되면은 이 갈등하면서 아주 불편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을 내가 당신한테 받은 것만큼 내가 섬겨주겠다 그런 얘기죠. 소위 give and take. 이것은 뭐 give and take가 아니고 거꾸로 take and give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해주겠다. 당신 나에게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해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겸손하게 대해주니까 나도 겸손하게 대해주겠다. 뭐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 항상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는가, 과거에 묶여서 하는 거죠. 과거에 잘해줬으니까 내가 현재 잘해준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사람이 나에게 잘 못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잘해주지 않아. 네가 나에게 상처 줬지, 너도 한번 마음 아파봐. 그러고 그냥 확 찌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섭섭해 줘봐. 너희가 나에게 피해 줬으니까 내가 너 피해 줄 거야. 일종의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본인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인간관계의 방식이 있다면 앞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지금 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줘서 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는, 항상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좀 부담이 되고 좀 불편한 사람, 제대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생각이 들면은 가까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조정하고 또 이용하고 나에게 유익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진실한 섬김이 아니라 거짓된 섬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부라고 얘기해야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있어요. 계산을 하면서 앞으로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겨준다. 그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어느 엄마가 어떤 그 노트를 갖고 아이들한테 해주는 걸 다 일일이 쓴다는 거예요. 용돈을 줄 때도 얼마 줬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다, 이만큼 줬다. 그 얘기 뭐예요? 나중에 네가 이제 성장이 되거든 엄마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자꾸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티네이저 아들이 엄마 나한테 용돈 줘. 내가 주중에 10년 있다가 갚을 테니까 줘.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안 하고 그냥 받아간다는 얘기죠. 뭐 이런 그 관계가 돼서야 뭐 행복한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저 먼저 시작하는, 이것을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원칙으로 세워서 원리로 세워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좀 더 묵상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라 그런 말씀. 먼저 하라 그런 말씀. 다른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친구가 있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려고 하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바랍니까? 다른 사람이 좀 진실되게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먼저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럼 나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럼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잘 지켜주길 바라요. 그럼 내가 먼저 약속을 잘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내가 잘못하더라도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길 원해요. 그럼 나도 좀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내가 생길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섭섭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마음이 다시 이렇게 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는 것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면서 이것을 좀 뒤집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황금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시하는 것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럼 다른 사람 존중해 줘야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내는 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있으면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황금률에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섬기고 선행하는 것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 황금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죠. 종도둑도 내가 콩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과 섬김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다른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 이것이 꼭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주는 약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낭비가 아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김이 돌아오고, 존중해주면 내가 존중을 받고,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고, 선행을 베풀 때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선행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봤던 그 동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태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태국 글씨가 있고 꼬랑꼬랑하는 글씨잖아요. 그런 글씨가 있고 또 영어로 더빙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자판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시장이 배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약국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꼬마 아이가 그 엄마가 아픈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엄마가 아픈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약은 사줘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훔쳐서 나오다가 약방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막 야단을 맞고 그 이제 약을 빼앗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약국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아저씨가 굉장히 마음이 착한 아저씨가 있어요. 보통 때 거지가 와도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우연히 밖에 이렇게 보다가 그 어린아이가 야단 맞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물끄러미 보다가 나와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해. 내가 돈 줄 테니까 약 주라고 약을 줍니다. 그 빨리 딸한테 시켜가지고 음식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또 한 봉지 싸서 거기다 약을 집어넣어서 그 보이를 보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저씨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리고 뛰어가요.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는데 그 식당 주인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 이제 노인네가 된 거죠. 막 딸하고 일하다가 하더니 쓰러졌어요. 아마 스트로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까 가게는 문이 닫히고 딸은 그 앞에, 아버지 옆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이제 이게 쌓여있는 이 병원비로 이거 어찌할꼬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청구서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손에 있는 청구서를 이렇게 펼쳤는데 쭉 항목이 있더니만 끝에서 밸런스 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30년 전에 이미 페이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치료해줬던 그 의사가 30년 전에 그 약방에서 약을 훔쳤던 그 어린아이,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의사가 되었고, 이 의사가 그 식당 아저씨를 알아보고는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얘기로 이 동영상은 끝나고 있어요. 내가 베푼 선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가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관계의 어떤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 보존의 법칙,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어요. 이 화학에서 나오는 법칙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이 생겨가지고 다른 물질이 되어도 그 물질의 양은 그대로 간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베푸면, 그 사람을 섬겨주면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흘러간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흘러가서 똑같은 양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더 큰 것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선행 예금의 법칙.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뿐더러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더 큰 것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황금률에 있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황금률의 핵심은 이 관계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다. 좋은 관계의 어떤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메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나 너 미워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 너 미워. 이게 인간관계의 메아리예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황금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감사와 감동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면서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배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섬길 수 있고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살아갈 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며 먼저 시작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있으면은 시작하려면은 키를 이렇게 돌리거나 버튼을 이렇게 눌려서 부릉하고 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스스로가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엔진은 한 번 시작이 되면은 피스톤이 왕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그 옛날에 경운기 같은 거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풀풀풀 하다가 그 다음에 시작이 되고, 또 뭐 지금 잔디 깎는 이런 것들은 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는 거기에 스타트 모터가 있어가지고 배터리에서 있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돌리면서 엔진을 움직일 때에, 피스톤이 돌 때에 거기서 스파크가 생기면서 부르릉 하고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우리 안에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악순환은 뭡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황금률은 바로 우리 안에 인간관계의 선순환을 시작하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카톡 보내고 먼저 전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관계의 사랑의 선순환이 움직여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간관계의 황금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계명,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내가 기대하는 것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